종료주일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지내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성주간 이렇게도 부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성주일로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로서 도탄에 빠진 유대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소망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구원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다는, 그래서 갈등인 거죠. 구원의 방법이 예수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과의 차이 말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는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그 외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힘과 권력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로마 제국과 패역한 왕 헤롯과 권세자들로부터 해방을 지켜주길 원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힘으로 민중 봉기를 통해서 구원을 원했던 것이죠. 칼로서, 무기로서의 구원을 요구한 겁니다. 마치 호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이 히틀러 시대에 독일 민중들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것처럼 그들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구원해달라는 외침과 같은 거였습니다. 힘으로써의 구원.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외침에도 응답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권세로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호산나를 외친 자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잠깐의 즐거움뿐이었다고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호산나를 외친 자들이 얼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뜻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와 그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갑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얘기는요, 이렇게 두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것들을 보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전체는 그런 인간이 요구하는 바리새인적 구원, 유대인적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차이가 두 개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은근히 슬쩍 던져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심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들이 끌고 와서 그 위에 옷을 걸쳐놨는데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탔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걸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죠. 왜? 유대 민족 속에서 그런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달리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나귀예요.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누가복음은 누가 태운 거예요? 누가 태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태우니. 누가 태운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온 사람들이 태운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나귀 위에 태운 거예요. 왜 태운 겁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타지 않습니다. 태웁니다. 태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왕으로 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길, 아무도 예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태운 대로 그냥 타고 있어요. 환호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 차이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두 개의 구절 잘 보십시오. 또 나아가서 본문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 오늘 본문 9절 이렇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누구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다윗 자손이 원래는 다윗 아들이여 그 뜻입니다. 다윗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 다윗 자손이라 하는 말은요, 물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자기 민족적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왕이잖아요. 근데 중국 가가지고 세종대왕이 우리를 해방할 거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야, 그건 너희 나라 왕이지.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미국 가서 세종대왕이 이 나라의 희망이요. 얘기하면은 그게 누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속의 왕이지 그 사람이 결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을 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 왕을 통한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은 다윗이란 말을 빼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읽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 높은 곳에 영광을 드러내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은 자기들의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자기들만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평화가 아닌 거예요. 가장 짓밟히고 넘어지는 낮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최고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주어지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짓밟는 평화가 아니라 원수를 회개시켜서 그 길을 떠나서 의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 평화. 그의 희생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을 짓밟아버리고 평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남북을 통해서 핵무기를 쏴가지고 남쪽 지금 말하는 괴뢰들을 없애버린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평화가 아니죠. 북한의 무기를 무력화시켜가지고 확 밟아버리는 것 평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정복자의 모습이지. 그 정복자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보면 그걸 좀 조정해주고 있어요. 왜? 누가 보면 관점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아구스투스 황제를 포함한 그 사람들, 그리고 천대받는 이방인들에게 관심, 이방인, 죄인들, 유대인들 말하는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마태복음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은 마태복음도 공이 다윗의 가문이랄지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이것도 민족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아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없어요. 근데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보세요. 피지배국인 나라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를 막 흔들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반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나뭇가지를 흔들지만 그걸 빼버려요. 이 종려나무 가지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술수겨버리면 로마가 우리를 막 더 압제할 것 아니냐. 니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막은 거예요. 이거. 그거 하지 말아라고. 왜 이러느냐?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막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막 바리새인들이 승질이 나가지고 막 이게 막 가만 안 두고 막 성질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그 부분이 나와요. 온 동네가 소문 난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왜?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그 무리들이 나와 외치는 그 무리 그룹을 그들의 몸짓을 제자들이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를 예언자라고 했어요. 예언자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증들이 예루살렘의 공의회와 엄청난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예수님이 병 고치는 치유하는 능력을 보면서 그 권위에 놀랐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보면서 이런 일이 사있느냐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다윗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였어요. 특별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메시아, 다윗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는 특별히 치유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다윗의 후손으로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고쳐주었을 때에 무리가 놀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오늘 보면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 왕을 메시아로 기다리던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모신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지요. 정말로 나의 왕으로 내 주님으로 모심을 기뻐해야 하는데 이 외침 속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한 구석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치는 이 외침은 뭐냐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침은 뭐냐는 거예요. 호산나 소리가 온 땅에 커지면서 10절에 온 성이 소동한지라 완전히 막 흥분이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에 깜깜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흔들리고 돌이 터지고 뭐예요 한마디로? 지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소동하는 소동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쏙 들어가지고 보니까 빈 무덤 속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놀라워하는 그 모습, 그게 소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소동. 구약 가면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그 두려워함, 그 두려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그들의 놀라움은 한편으로 놀랍지만 그들의 소동 속에서 정말로 메시아가 오면 놀라움 같은 뜻이라 보는 거예요. 단어가 그런 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움 속에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고? 10절이요. 이는 누군가? 저는 이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과 신앙 여정을 속에서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씩. 예수는 내게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세례받을 때 예수는 누군가, 그래서 그 답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최소한 세례받을 때 했던 대답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대답 말고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교리적인 답보다도 지금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 성경은 예수님이 여러 번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 합디다. 더러는 모세라고 합디다. 더러는 예레미야라 합디다.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대답은 없어요.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주님 말합니다. 아니, 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말이야. 남들 얘기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 네가 마음속에서 유명한 사람 빗대면서 그런 사람을 바라지 말고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그 말을 적당히 끌어들여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모습 그대로 고백해.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사순절 묵상집 4월 4일치에 요한복음 8장 24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제 둘이 논쟁하다 그러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당신 누구요?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뭐라고? 당신을 안 믿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따지듯 반문하듯 당신 누구요? 주님이 답답해서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그 묵상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왜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어째서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처음부터 말했는데. 근데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이 진정성의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결론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로 그걸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당신이 지금 보고 경험한 당신의 자식, 당신의 부모, 부부지간이 정말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냐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고향이고 거기서 날 품팔이하는 노동자 목수의 아들, 그 어머니 아이고 그때 소문 참 많았지. 처녀가 애 낳았다고 막 그 자식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학교 공부는 전혀 하지 못하고 근데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배운 스승이 없어. 그 정도.
그 예수님의 배경이 정해졌고 그 배경이 곧 예수의 정체성이라고, 그것이 그분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유대인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알면 다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도가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말로 잘 모른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이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을 이해하고 범주를 나누는 방식이 그들이나 지금 우리와 세상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어떤 답을 지니고 살아가느냐 보다 어떤 물음을 간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물음, 진정한 질문을 하려면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끊임없이 떠올리고 인정해야만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하고 나의 한계를, 그때야 비로소 진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들어서 연로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네 자신을 알라, 그게 원뜻이에요. 원뜻은 뭐냐면 나는 이제 알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가 아니라 자기 아는 것이 전부라고 규정짓고 한정지어 버린다면 예수를 어디에 묶어버리냐 그냐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붙여내면서 예수님이 화려했던 그 모습, 나귀를 타지만 그래도 화려했던 벳바게를 지나서 메시아가 올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 주님의 그 모습을 감동스럽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0장 5절에 7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을 하십시오. 공동번역은 6절 7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건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이거든요.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는 거죠. 마음에 이런 조롱과 학대를 당하실 주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당해야 하냐는 거예요? 수염 뽑는 그 모욕 앞에서도 턱을 내밀고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빛 하나 변치 않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냐고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런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여유로움과 당당함이 우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그 우리 차돌처럼 침뱉음을 당해도 변치 않고 피하지도 않고 뱉어라 라고 보고 있었는지, 어떤 그럴 수 있는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모욕을 당해도 침뱉음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그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핏자국이 흐르고 지저분한 그 얼굴, 몰골이지만 그 속에 평온해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흐르는 핏자국, 피범벅이 된 그 얼굴 앞에 오히려 평온히 침묵하시는 그 모습.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침묵의 길입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갑니다. 평온하게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보다도 침묵보다 더 크고 더 울리는 소리가 없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며 그 길을 평온히 걸어가는, 어떤 모욕도 굴복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의 힘과 여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를 먹으리라. 7절도 고백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그 평온한 얼굴, 당당한 그 모습은 주님이 야훼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주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욕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훼한테만, 여호와한테만.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 깊은 영성,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이 왔던 네카에 돌을 던지면 풍덩 떨어지면서 돌이 굴러간 소리가 우당탕탕탕 시끄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카에 돌을 탁 던지면 대략 넘어가요. 그러나 깊은 강물에 돌을 탁 던지면 툭 떨어지는 소리가 있지만 잠잠합니다. 잠깐의 물보라는 있지만 더 이상 큰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깊은 교통, 가까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의 모습은 얼굴에 피가 흘러도, 수염이 모욕적으로 뽑혀당해도 그저 피너 있고 자국은 있지만 그 마음은 평온합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촐랑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물론 혹자는 그렇게 입 다문 침묵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은요, 이를 악물고 견딘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복수를 꿈꾸며 조롱을 견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미 이 모습은 고난당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나를 지지한다고 이따위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자신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도 그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저 그 모습대로 나의 약함이 도리어 나에게 강함이 되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 힘의 원천을 알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듯 했지만 그러나 그를 의롭게 하신 이가 그에 가까이 계셨을 때에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빛났던 것을 바울은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영성적 깨달음, 영성의 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함은 세상의 강함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쟁과 교만과 파괴와 거친 성품 대신에 평화와 겸손과 온유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일로 인해 세상에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멸시를 당했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복수를 다짐하며 독해질 이유도 없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적으로 아름다움을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어떤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십니까? 주님의 그 모습, 그 넉넉한 깊은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세상의 영리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속의 이기심도 내려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힘은 바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침묵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의 승리. 입 다물며 승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곳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의 중심을 주제로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모든 것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침묵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십자가로 바라보며 침묵하는 거예요. 요란스러울수록 알맹이가 없어요. 고요히 그 음성이 내게 흘러들어도록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어떤 위선도 계산도 없고 어떤 자기 과시도 이심도 없는 그 십자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헬라인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했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배움은 최고의 가말렐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수석 졸업자야. 배운 것도 높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십자가만 자기 자랑이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 자랑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 권고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 고난주간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을 품고 이 한 주간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간 끄트머리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조롱당했지만 그것조차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의 평화의 싹이 돋아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과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당당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